아멘. 할렐루야. 1505년 7월 2일 법학도의 한 청년이 방학을 맞이하여 집에서 휴양을 하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에르푸르트 근교에서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천둥 번개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고 이상한 힘에 이끌려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도사가 되어 비텐베르크 성당의 한 탑에서 성서를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재조명이 일어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레포 500을 맞이하여 도대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루터가 말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끼어앉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크게 두 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 대답하며 자신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성경에 보면 언제까지?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있는데 가만두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추정컨대 주전 600년 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전 600년 경은 유다의 17번째 왕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왕을 세우실 때 직접 하나님 세우셔서 그 자손들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여야겠죠? 싸바싸바 해야겠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백성들의 조세를 걷어서 갖다 바쳤고, 또한 자신은 나라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궁전을 짓다 보니까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악한 지도자들이 저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절망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멀리서부터 오는 바벨론의 마병들, 기병들을 일으켰다. 걔네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부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박국서는 소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라는 것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유대 랍비학자들은 이 12권을 한 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따로따로 쓰여 있지만 이것을 한 권으로 보면 스토리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박국 앞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훔. 그래서 나훔에 보면요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 군대는 니느웨를 치고 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보면
멀리서부터 기병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만 나훔을 보면 그 기병들이 니느웨를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 백성들은 아주 포악하다, 아주 악하다. 근데 하박국에는요 그게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나훔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나훔서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후려치고 귀인들을 사슬로 결박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잔인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니느웨를 부시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고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박국이 좋았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 악한 사람을 치기 위해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하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악인을 치기 위해 더 나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그게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에서 학교의 지도자들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료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절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가 하나님 중심인 총신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지도자가 학교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신정론.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의 배우자가 억울하게 죽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이 신정론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악한 사람을 치기 위해 그 포악한 백성, 어린아이를 후려치며 사람들을 사슬로 결박하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제 하박국이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할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 말하죠. 이제 기다리겠다고. 하나님 도대체 말 좀 해보라고. 이때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라고 볼 때 각주 1번 있죠? 성경에 보면 각주 1번 있죠? 우리 한번 그 각주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쓰였죠?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수동형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나로 어떻게 대답할는지 말해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나보고 대답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요, 한글 성경은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근데요, 원문에 보면 대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나를 회개시킬지 내가 보겠다.
지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지 내가 듣고 지금 내가 굉장히 열받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실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크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 줍니다. 하나님의 도대체 그 대답과 신앙이 떠난 불신이 있는 이 하박국을 어떻게 회개시키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늦더라도 기다려. 지체되더라도 기다려. 나의 정의는 반드시 시행될 거야. 나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거니까 너 늦더라도, 너 답답할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종교개혁 구절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른 그들은 평탄하지 못할 것이나,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로 에무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에무나. 에무나라는 의미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때 누가 싸우죠, 여러분? 여호수아 싸우고, 모세는 어디 가죠?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이때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았을 때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에무나. 에무나라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버틴다, 성실히 산다. 믿음이란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날지라도 성실히 잠잠히 버티고 있는 것,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요동하지 않고 일상과 동일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을 하박국서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전까지 믿음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 그것만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믿음이란 정의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때로는 불의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으며 입을 다물고 잠잠히 일상과 동일하게 성실히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에무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자에게 밉보여서 잘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밉보인 이유는 일을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에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찍혔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더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해봤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무 변론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자신을 자르기로 한 그 반장이 잘린 거예요. 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사람들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딱 출근해 보니까 자신에게 인사권을 가진 그 사람이 토요일 날 잘리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민아, 너 어려운 일 생길 때, 너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너 억울한 일 당할 때 변론하지 마. 반응하지 마. 평소와 동일하게 성실히 살면 늦더라도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 그거 꼭 기억해라.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막 말 빨리 하고 싶고 화가 날 때 막 반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성실히 잠잠히 살 거야. 에무나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에무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믿음의 정의는 잠잠히 성실히 사는 것.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오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하박국은 교만한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지금 하박국은 마음이 요동치는 자입니까? 잠잠히 있는 자입니까? 요동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나를 어떻게 회개시킬지 알려달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좀만 넘어가면 3장에 보면 이런 찬양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조금 실망했어요. 황태원 목사님 막 노래할 때는 막 좋아하시면서 내가 노래 못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만 할게요. 노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요동하는 자가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도 잠잠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장 5절부터 19절에 보면요, 5번 화 있을 진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장 6절에 보면 가운데 화 있을 진저라고 써있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6절에 화 있을 진저. 그리고 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화 있을 진저 쓰여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마지막에 화 있을 진저. 그리고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쓰여있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화 있을 진저 하고 총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와요. 이것을 바벨론 멸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요 견해가 있어요. 이 화 있을 진저 말은 하나님이 말한 거다, 아니야 하박국이 말한 거야 하고 서로 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화 있을 진저의 핵심은 뭐냐? 바벨론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학교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서 말이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다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야 5억 삥땅 친 그 지도자 내가 벌할 거야.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나도 정확히 모르는 그 액수를 말하시는 거예요. 야 7,500만 원 건축한다고 해놓고 2,500만 원 삥땅 친 그 사람 내가 벌할 거야.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상처를 줄 수 있지?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이 집사 박 집사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내가 벌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아예 하박국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박국은요
두려웠을 거예요. 아, 하나님 모를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구나.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그런 거죠. 하박국이,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이게 뭔가 순간 그 순간 뭐라 그럴까? 나비라 그래서요, 히브리어 나비는 이렇게 환각 증세 같이 하나님께 뭐 영에 사로잡혀서 대언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을 하는데 자기 놀라는 거죠. 말하면서 자기도 몰랐던 그 비리들을 하나님이 말하며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할 때마다 자기도 말하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야,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 여호와가 계시니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박국이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총신대학교 지도자의 비리의 죄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의 죄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도 말할 때마다 그러면 나의 죄도 주님이 알고 있구나. 나의 문제도 주님이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요, 그가 하박국서 3장 2절에 바뀌어버립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하박국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소예언서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돌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1조 잘 드렸지만 율법이 말한 더 중요한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정의를 버렸다. 하박국은요, 말씀을 가지고 인과응보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저거밖에 못해 라고 상대방을 비난했죠. 그러나 하박국이 돌아온 것은 이제는 율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요, 뭐 예배 잘 안 드린 것, 뭐 11조 안 한 것, 이런 거는 낮은 거고요.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뭐냐? 우리 가운데 사랑 없는 것, 긍휼 없는 것, 자비 없는 것,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 죄 지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처벌하고 혼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랑 없는 것, 눈물 없는 것, 은혜 없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 여러분 직장을 보고 세상을 보면 화가 납니까? 눈물이 납니까? 화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만한 자입니다. 눈물이 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뒤에 보면 스바냐가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좀 잘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스바냐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바냐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제 스바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 사상이 이어가죠. 그리고 여러분 2장 3절 보십시오. 스바냐서 2장 3절. 그러니까 이게 한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2 선지서가.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잠잠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공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 굉장히 괴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학생이 인사하면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90도로 배꼽 인사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강단에서 주무시고 누가 식사를 대접하면 폐 끼치기 싫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례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검소하게 경차를 타고 다니시며 학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학비를 내주고, 한 번은 시험 기간에 컨닝하는 학생 앞에서 그 컨닝하는 자를 발견하자마자 그 앞에서 하염없이 우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님을 좋아하세요. 하루는 저희 반의 학생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은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것을 인식할 때, 그 죄를 깨달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실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비리를 알고 있지만 가장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나의 비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에무나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이란 환경을 뛰어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불의와 억울한 환경 속에도 일상과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잠잠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바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겸손히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그곳에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시대 한국교회에 필요한 믿음은 바로 성실함,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